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복음으로 마무리하고요. 2024년도를 복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놓치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께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생활화가 되어지고 다 좋지만 사실 복음이 우리의 이 실제화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여자의 후손에 원색적인 복음을 딱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피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까 우리를 놔줘라. 근데 바로 왕이 끝까지 놔주지 않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피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노아는 이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그 방주 대신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살아요. 누구든 다 들어오는 살아요. 살인자든 질병 가진 자든 어려운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실제와 사실이 돼야 되잖아요. 120년이 1년,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가족 일부분하고 노아하고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 40주야를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죠.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딱 보내버립니다. 그나마 죽는다고 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들어라. 그거를 바라보는 즉시 다 산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노뱀에서요. 불뱀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멀리 보건 뭐 딴청 치면서 보건 누워서 보든 어떻게 해서든지 노뱀만 보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우리가 받는 자격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셨어요. 지식, 말 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뛰어난 거, 경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실제와 사실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누구를 지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 때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와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다 사는 겁니다. 흑암 세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고 그때 당시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 복음이 내게 되어지지 않고 응답을 못 받으면 사실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응답받는 게 맞지만 나하고는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경꾼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처음에는 척을 하겠죠. 가면 갈수록 응답이 없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이유 없는 것 가지고도 계속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응답이 없으면 이 복음이 내게 안 되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이해하라고 하고 체험하라고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다 기록을 해도 진리 있는 걸 믿고 맞는데 내 복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많은 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직분은 올라가는데 상대방은 나를 장로로 보고 안수 집사로 보는데 권사로 보는데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또 복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자꾸 강조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내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25장에 보니까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의 복음과 바울이 깨달은 내 복음을 따라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은 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막 병든 자 살리고 가는 데마다 막 사람 일어나고 부흥되고 엄청나게 세력이 확장되고 나를 따라와라 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자를 쓰임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세 가지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줄 아시고 영세 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색적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을 피를 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엮었다는 겁니다.
가죽옷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를 내야 되겠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겁니다. 너 왜 잘못했니? 왜 먹었니? 묻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주십니다. 영세전부터 준비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범죄할 줄 알고 연약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사단 말을 순종해서 그쪽 넘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들어서면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때 딱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감추어졌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 진주를 돼지한테 주면은 돼지가 알겠냐? 귀한 거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복음을요. 시대마다 감추어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감춰진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화가 있는데요. 아무리 불신자에서까지 상태에 묶여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숨이 꼬딱꼬딱 영혼이 막 넘어갈 정도로 막 울고 복음 받아도요. 예수님 영접 안 한다니까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완전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는데요. 영접 안 해요. 그건 뭐냐? 아무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강단의 말씀도 나왔었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힘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춰놨어요. 왜 감췄습니까? 나를 위해서 영원한 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 받을 자로, 중직자로, 언약 잡은 자로, 언약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 준비하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안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는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안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을 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너 때문에 짓는 거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가 3번 나와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 볼 때는 너지만은 나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어때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가 있어요. 울고 힘들었던 그런 과거지만 사실 그때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실 과거가 기억하기 싫고
나에게 힘들었지만은 그 과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범죄할 줄 알고 상처받을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할 줄 알고 다 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요. 아, 그렇구나. 늘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이 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10년, 20년, 30년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과거가 그래서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신 거예요.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통해서 발판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증거가 되어지고 나에게는 어떻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발판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이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그냥 이해는 하는 척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겪은 거를 나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 얘기를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함께 우리가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렵고 상처들을 다 복음으로 발판 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오늘 현재가 보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이.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나에게 복음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견고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험되도록 견고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구경꾼 됩니다. 안 그러면 방광자 돼요. 아무리 복음만이 들어도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않으면 구경꾼입니다. 아이고 부럽구나. 침이나 꼴딱꼴딱 생기고 남이 응답받는 거 쳐다보고 어떻게 돼 그러면 사람은 짜증나고 화가 나거든요. 시기하고 질투도 생기고 내가 내 복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가 응답받고 나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응답받으면 늘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응답이 오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니까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짜증나고 어렵고 화나고 평상시에는 똑같이 했던 그런 상황들이 내가 은혜 못 받고 응답이 없으면 다 짜증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계속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견고해졌어. 그래서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 미디어가 발달되고 프로젝트라든가 뭐 어떠면 유튜브 개인 방송 시대라고 하지만은 사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귀한 메시지가 선포돼도 현장의 예배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성령의 역사가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이 오늘이라는 이 현장의 성령의 역사, 이때 시간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충 그냥 뭐 이렇구나 하지, 예배 자리에 오면은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한참 하는 거 유행했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냐?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한 그냥 믿음과 꿈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막연한 꿈 아닙니다. 막연한 응답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마다 내년에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주시고 받을 텐데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전도팀도 막 생겨나고 기도팀도 막 생겨나고 교육자만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 막 곳곳에 들어가서 장모님들 권사님들 막 다락방 문 열고 막 지구의 문 열고 현장에 가하 호호마다 막 전도지 다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오늘에 대한 시간표의 은혜, 최고의 날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사세요. 봉사헌신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들끼만의 리그 아닙니까? 애들 말로. 전도 선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받는 거,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우리끼리 아무도 오지만 우리만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을 열고 현장에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래가 딱 보이게 되었어요. 오늘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게 이제 현재입니다. 오늘. 그 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영원하니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단과 사이비가 이 사람들이 뭐 안산홍적이네, 뭐 박태선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시잖아. 이단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주대 돼 갖고 막 세력이 확장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많이 보고요. 하루에 막 기도도 그냥 막 10시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막연하고 이게 뭘까 계속 육신적으로 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귀신이 환상을 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교주가 돼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가 이럴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들고 팝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이 말씀이고 이건 저 말씀이고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 내 배운 거,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잣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이게 사실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나는 지금 당장 카드값 내야 되고 돈 나갈 데가 엄청 많고 당장 거래처에 뭐 돈 줘야 되고 여기에 돈 줘야 되고 저기에 돈 줘야 되고 내일 뭐 막아야 되고 이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주간인데 뭘 세계복음화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모여 그게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내가 꼭 세계로 나가야 세계복음화다? 그것도 맞지만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막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게 모여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전문성을 띠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좀 정리하시면서 이제 한 해가 다음 주면 이제 2주 후면 올 한 해가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내가 절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 문제만큼은 넘어가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넘고 또 넘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여정을 살기를 원하세요. 전도자의 여정. 어차피 월화수목금토 인생과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정이잖아요. 어차피 인생 살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렇지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과 인생을 산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여정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을 후대들이 기억할 겁니다.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 어느 권사님, 장로님 내 가문에 윗대 계셨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알고 현장에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었대.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 행동들이 다 나중에 후대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나의 복음으로 창세전부터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복음이라고 했지만 강단에선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멀리 있는 걸 생각을 했구나.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식도 아니라 남편도 아니라 내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 언약을 한 주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복음이 막연하게 들려지고 다른 사람 또 나의 가족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준비하고 영세전부터 미리 나타나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응답이 없었다면 응답이 있게 하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되어지고 많은 사람한테는 증거와 증인으로 나에게는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든 현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귀한 원단의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응답받고 모든 인생과 상황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